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에서 이파리 떨어지는 곧 낙엽이 땅에 뒹구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삽니다. 땅에 뒹구는 낙엽 하나 붙들고 조용히 물어봅니다. 낙엽아, 너 인생이 어찌 이리 슬픈 인생 됐냐? 묻는다면 나는 가지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라 아마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너 인생의 결말을 아냐? 묻는다면 역시 슬픔 가운데 고백할 거예요. 11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11월을 가리켜서 감사의 달이라 우리가 정하고 표현하면서 한 달 쭉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중심한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님은 담대하게 선포하게 만드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일에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팠을 때나 그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신명기 공동체도 마찬가지였고 로마서로 표현한 사도 바울 서신 앞에 있는 성도들 삶에도 똑같았습니다. 곧 우리도 같은 처지입니다. 근데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이하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분명히 고백을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손끝에 있고 입술에 있고 눈빛에 있고 너희 발끝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입술에는 지금 감사의 말이 있습니까? 눈빛에 감사가 묻어납니까? 여러분 손끝을 통하여 닿는 발끝 가운데 감사의 감촉이 있습니까? 대부분 고개를 숙이신데 내 입술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내 손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실천되지 않고 있음에 대한 부끄러움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실로 순종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망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치고 슬픈 인생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사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복이 싹 트날 줄 믿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망한 것이, 오히려 아픈 것이, 오히려 처절하게 부끄러움 당한 것이, 그것이 뒤돌아보면 감사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영혼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감사의 씨앗이 있으면 좀 미숙하고 서툴러도 눈빛을 통해서 감사가 표현돼요. 좀 어눌하고 어색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진정 가슴에 깊은 내면의 고백 속에 감사의 씨앗이 있으면요, 입술을 통해 나온 말이 감사될 수 있어요. 눈빛을 통해서는 안 그런가요? 손끝 감촉을 통해서는 안 그런가요? 첫마디 만마디 말하지 않아도요, 눈물 쫙 흘리면서 손 한번 꽉 잡으면요, 이 감촉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가, 아들이, 사랑하는 내 가족이 그 감사의 감촉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낙엽 인생을 얘기했습니다. 낙엽아, 너 슬픔이 뭐냐?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거요. 지난 1년 삶 속에 진실한 감사가 뭐였냐 묻는다면요, 나는 뒤뚱거리고 미끄러지고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괴로운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드셔가지고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이 가지된 내 인생을 꺾어내지 않으시고요,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지된 내 인생이 은혜의 나무에 붙어 있어가지고 사랑의 진액이 내 심령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찢기고 상한 부분, 꺾여진 부분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꺾어내지 않으시고 붙여주셔서 은혜라고 하는 생기가 내 심령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요. 감사가 뭡니까? 가족과 하나 되는 거요. 감사가 뭡니까? 서로가 하나 돼서 함께 있는 거요. 반대로 원망이 뭐고 불평이 뭐고 진정 감사를 잃어버린 불쌍한 게 뭔가요? 천가지 만가지 환경 다 가지고 있어도, 모든 환경 다 있어도, 천만금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남편과 아내가 붙어 있지 않다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내가 지금 떨어져 나가 있다면 그건 슬픔이요. 낙엽아, 너 슬픔이 뭔지 아냐? 떨어져 나간 거요. 지난 주간에 우리 사경에 했습니다. 은혜들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가 뭔지 아세요? 함께 하는 거요. 맘만 먹으면, 결단만 하면 1000번도 10,000번도 참석할 수 있었는데, 진짜 은혜의 가치 기준에 결단하면 100번도 1000번도 동참할 수 있었는데 은혜 자리에 하나 되지 못한 거요. 부끄러움이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이해돼요. 여기 권사님 중에, 장로님, 집사님 중에 성도 가운데 진정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결단하고 올 수 있었다면 10번도 올 수 있는 분 많아요. 하나 되지 못한 거요.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거요. 누가 불평합니까? 누가 원망합니까? 누가 정말 투정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교회 성도를 향해서 누가 원망합니까? 누가 불평합니까? 한번 받아십시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다시 한번요. 불평은 부끄러운 습관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함께 하는 것,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성도와 함께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떨어져 나가 보세요. 아무리 화려한 단풍이라 할지라도 떨어져 나가면 뒹구는 낙엽됩니다. 그 인생 불 보듯이 훤해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알아요.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조상 가운데 그 야곱이 아들을 12 낳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야곱의 자녀 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2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웬일인지 모르지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생을 마무리해야 될 할아버지 야곱 앞에 나왔을 때 야곱이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손을 엇맞췄습니다. 큰아들에게 왼손이 가고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 갔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 후손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자권의 흐름이 둘째 에브라임을 통해 갔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요셉 이름이 빠지고 요셉의 2 아들 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대대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큰 족속이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조상 요셉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다.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명문대가다. 실제로 가장 장대한 군인들이 많았었고 힘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슬프게도요, 그들의 현재의 모습은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계속 옛날 은혜 우려고 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 요셉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은혜 속에 살았다, 믿음 속에 살았다, 대단한 역할을 감당했다, 과거 추억 우러내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제가 목양실에서 차를 자주 마십니다. 티백을 이렇게 용기에 넣고 첫 번째 이렇게 물 부어가지고 따르면 진합니다. 어떤 티백이라 할지라도 2번, 3번 물 부으면 희미해집니다. 은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1장 내용을 보면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 낳은 천대받은 아들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도 쫓겨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괄시와 무시의 대상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형제들이 쫓아냈는데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암몬이라고 하는 대적이 나타나죠. 그 누구도 이 암몬을 극복할 수 없는 절대 위기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빠졌습니다. 비록 잡류들이 모인 입다 공동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울부짖었던 입다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감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하찮은 인생이고 멸시받고 무시받았던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역할 제가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 됐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자 심령 속에 그 감사의 씨앗이 있으면 입을 통해서든 눈빛을 통해서든 손끝을 통해서든 한 사람 앞에서든 온 공동체 앞에서든 감사의 인생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다가 그래서요. 근데 입다도 인생인지라 그 출발이 한많은 인생이었고, 이 12장 바로 앞에 딸락 가보면 아들 없는 무남 동녀인 딸이 자기의 서투른 서원 기도로 통해서 너무 슬픈 가운데 죽습니다. 감정적인 수준으로 따진다면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자기 살고 있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공동체도 어떤 면에서는 민족도 전쟁에 대한 승리도 사실 이 입다에게는 2차적인 겁니다. 1차적인 것은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무남동녀인 내 딸이 저렇게 죽어가는 것을 경험한 아버지니까 얼마나 지금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까?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특별히 입다의 아픈 부분을 계속 찌릅니다. 너희는 도망자가 아니냐? 너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는 우리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빌부터 사는 존재가 아니냐? 너희가 그냥 단순히 어쩌다가 전쟁에 한번 승리해가지고 전리품 걷고 승리했다고 그냥 우쭐하는데 너 지금 그럴 상황이냐? 가슴에 있는 그를 향한 무시, 그를 향한 멸시, 그에 대한 하대의 감정이 있으니까 그 입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의 눈빛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손끝과 여러분의 발끝에 불평과 원망이 묻어납니까? 표현됩니까? 감사가 지금 묻어납니까? 한번 받아십시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다시요. 불평도 습관입니다. 진짜요. 사사기 8장으로 가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못된 불평의 습관을 토해내는 장면을 우리는 봤습니다. 거기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가장 마음이 넓은 사람, 포용성이 가장 바다 같은 사람, 하나님의 표현에 의해서도 큰 용사라고 칭찬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 여룻발이라고 하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도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꼼짝달싹 없이 핍박할 때 모든 사람이 포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누구를 통해 이 민족을 이렇게 세울까? 누가 씨앗이 되고 불꽃이 돼가지고 이 민족을 다시 불붙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눈에 들어온 사람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도 인생인지라 용기 낼 수 없어서요. 기드온도 주저주저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위대하고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나는 부족하고 우리 집안이 가장 미약하고 모든 상황은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서 역사하면, 내가 생명 내놓고 순종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먼저 제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제게 믿음을 주소서, 제게 표정을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 내 힘이 되심,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래가지고 소뭉치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심정, 부끄럽지만, 진정 부끄럽지만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이 소뭉치가 이슬이 가득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주변은 바싹 마르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제게 역사한 줄 믿겠습니다. 반대로 이 소뭉치는 바싹 마르고 주변은 그냥 흥건하게 이슬이 젖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 저를 부르심,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이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제 생명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럴 때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절망에 있고 엎드려 있고 꼼짝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서서 외칩니다. 누구에게 제일 큰 소리로 불렀을까요? 큰 족속이라 12지파 중에 제일 강대한 장정들이 있는 에브라임 지파 쪽을 향해 더 큰 소리를 외쳤지 않겠어요? 내가 나설 테니까, 내가 총대 매겠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미디안과 더불어 싸웁시다.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외쳤을 때 꽁무니 뺀 족속이 에브라임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생명을 걸고. 여러분, 에브라임이 꽁무니 뺐을 때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도망쳤을까요? 소망을 말하면서 꽁무니 뺐을까요? 누가 불평합니까? 누가 원망합니까? 누가 분노를 바랍니까? 답은 있잖아요. 교회 사역에도 마찬가지고요, 가족 중에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이라고 하는 삶의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바 아닙니까? 누가 불평합니까? 누가 원망합니까? 누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합니까? 답은 있어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미디안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전리품 가져오고 온 민족이 앞에서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물스물 나타난 족속이 있었어요. 대상이 있었어요. 누구요? 에브라임이요. 시비를 겁니다. 왜 우리를 청하지 않았냐? 왜 우리 빼놓고 갔냐? 가장 강하고 숫자가 많은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왜 무시했냐? 트집을 잡습니다.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받아십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고백시켰어요. 하나님이 그 가슴에 감사의 조건을 심어줬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큰 사람이요, 포용성 있는 사람이요, 은혜에 감동된 사람이요, 내가 이룬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요. 기도원이라고 감정 없겠습니까? 기도원이라고 뭐 생각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전쟁에 승리한 거 맞습니다. 우리 열매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의 열매 가운데 가장 끝자락에 있는 끝물과 같은 그 찌꺼기 같은 열매를 할지라도 우리가 내놓는 처음 딴 가장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하고 우리가 막 기뻐하는 이 만물 열매하고 비교해 보니까 당신들의 끝물이 우리의 만물보다 더 귀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조그마한 것 때문에 너무 마음 불편해하지 마시고 우리도 한번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이룬 건 더 많습니다. 당신들의 조상 요셉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낸 건 더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누그러뜨리시고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감정이 누그러졌다 그랬어요. 지나갔어요. 불평도 원망도 분노하는 것도 부끄러운 습관이라 그랬습니다. 입다가 악몬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통해 가지고 와서 애원했어요. 우리가 쫓아냈지만,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했지만 우리가 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너가 하나님을 진실로 매달리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은혜 사모해서 너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너가 앞장서 가지고 대장이 되라. 또 제가 묻겠습니다. 입다도 인생 아니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입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거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서서 애원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총대 매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가장 큰 에브라임 지파여, 가장 강성한 장정이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이여, 당신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생명이 걸린 겁니다. 근데 에브라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한번 받아십시다. 불평도 습관이다. 빠져서요, 도망쳤어요. 뒷공문이 뺐어요. 교회 사역 앞에 그런 사람 없나요? 형제들 가운데는 그런 인생 없나요? 여러분 직장 삶 속에는 그런 얌체 같은 사람 없나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실 아니지요. 그렇지요? 에브라임 지파가 나왔습니다. 칼을 들고 왔습니다. 왜 우리 무시하냐? 왜 우리를 제껴놨냐? 여러분 분수도 역분수지, 말을 바꿔도 정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 걸고 싸우러 가면서 애원할 때는 콧방귀 끼고 도망가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열매를 내놓고 있으니까 트집 잡는 인생. 다시요? 누가 불평합니까? 재정이나 교회 사역이나 가정사나 인생사에 누가 불평합니까? 답은 있습니다. 칼을 들고 와서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합니다. 입다는 기도원 인격만 못합니다. 입다는 기도원과 같이 참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 지파 못된 버릇을 고치기 원하신 거 입다를 통해서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다다른 거죠. 입다가 길라 자기 족속들을 모읍니다. 저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를 도망자라고 한다. 우리를 갈시하고 무시하고 우리를 하대한다. 이 부끄러움, 이 멸시 하나님이 아실 거다. 길라 지파여, 므낫세 지파여, 나를 따르는 자들로 요단 나루턱에 모이라. 마침 그때 요단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걸 봤어요. 흐르는 물, 그 흐르는 물을 보면서 그 뜻이 쉿볼렛입니다. 요단 나루턱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못된 습관을 고치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신 거죠. 입다를 통해서요. 밀실이 아닙니다. 폐쇄된 공간이 아닙니다. 쫙 넓혀진 하루에 42,000명 죽였으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앞줄에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명 지릅니다. 뭘 못해서요? 쉿볼렛이랑 흐르는 물, 그 발음 못해가지고요.
경상도 말씨가 하루 순간에 됩니까? 전라도 사투리가 한순간에 됩니까? 고소한 저 충청도 말씨가 며칠 연습해가지고 됩니까? 언어는 마음의 생각입니다. 습관입니다. 인상도 마찬가지고요. 눈빛도 마찬가지고요.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이냐, 생명을 얻는 습관이냐, 죽임을 당기는 부끄러운 습관이냐 차이예요. 저도 시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친척 가운데나 또 친구 가운데나 서울을 이렇게 경험하고 온 사람들 자랑 삼아서 서울 말씨를 가끔 썼어요. 그래서 제일 어렸을 때 부럽고 또 선망의 대상이 뭐예요? 서울 말씨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연습 많이 해봐서 그랬니? 그 끝만 쫙 이해하면서 올리면 서울 말씨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했니? 그러면 서울 말씨 쓰는 것 같았어요. 그게 몇 번 되겠습니까? 뭐 끝만 올린다고 서울 말씨가 됩니까? 언어는 습관이요. 불평도 습관이요. 감사도 습관이요. 시벌레 하지 못했습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 중에 혹시 해당된 분 있으면 이해하시고 용서하십시오. 저 김제 군산이 고향인 친구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많이 웃어요. 교회, 저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김제 분들은요, 그 회자 발음이 안 됩니다. 교휘, 희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도 귀한 경상도 출신 분들 계시잖아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쌀 해보시오 하면 살 그랬습니다. 아무리 쌀 하시라 그래도 쌀 못했습니다. 살 말고요. 쌀. 습관이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불평하는 부끄러운 습관이 있었습니다. 죽음입니다. 11월을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습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습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감사의 씨앗을 심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눈빛을 통해서든 입술을 통해서든 표정을 통해서든 감사가 습관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 되십시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 옆을 떠나십시오. 언어도 습관이지만 감사와 불평도 분명한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리에 일어나십시오.